지난주 설교에 제가 7회라고 그랬는데 이번이 7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이 15절 말씀 가지고 12제자 삶 파견. 17년 전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이 부분 여기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부분이 이게 원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원고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충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12제자 삶에게 권세를. 첫 번째 1절 그가 그의 12제자 삶을 소환하여 더러운 귀신 삶을 쫓아낼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할 권세를 저 삶에게 주셨다. 12제자를 소환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소환하다는 단어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죽기 권세와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이라고도 하고 권세라고도 하는데 권세가 맞습니다. 권세. 우리가 권불 10년 그려놨죠. 그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소환했다라고 하는 그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청된 자들입니다. 12제자는 이미 초청된 갈레오 된 자들인데 그들을 프로스 그들을 또 향하여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 소환한다. 이미 어떤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다시 소환하는 그러한 지금 형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12삶을 소환하여 더러운 영 삶에 관련된 권세를 주어 둘씩 보내기를 시작하였다. 오늘 지금 여기 12제자 삶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파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둘씩 파견했다고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름들을 열거하는 부분을 보면 6단계로 이렇게 6단락으로 그룹을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2명씩 하면은 12명이 되죠. 2, 6, 12.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마가복음을 빌리면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세스티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엑세스티라는 단어는 에크, 몸으로부터 나온다, 에이미, 이건 존재하다. 그러니까 실존적 상태에서 내놓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는 뭔가 나오는 거죠. 파워예요. 말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나오는 거. 무슨 권세라고 하는 게 뭐 주먹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이 엑세스티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를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삶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삶이 함께 데려가는 것은 아니요 모든 삶이 내게 합당하나 내가 누군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폐지하실 것이니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오직 주께 합당하며 주는 몸에게 합당하도다. 그 합당하다는 단어가 엑세스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남용하는 게 아니고요.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부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또 책임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권세, 권력이라고도 하죠. 그 주어진 권세를 남용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 정권에서 지금 전 정권이죠. 그 대선 때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이 그것을 주어진 권세를 남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권 말기에 있었던 일이고 한 정권이 지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들추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권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이나 무한한 어떤 권세를 준 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에 준한 그런 권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권세를 그 무한한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그 배품을 받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권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면 다 이 설교에 있어요. 목사의 설교에 있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종교가 우리에게 전해온 종교는 불교였다고요. 먼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원래 뻥튀기를 많이 했어요. 멜억검년 이런 말이 전부 다 뻥튀기예요. 이런 말들이 다 이게 인도에서 나온 말들인데, 인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뻥이 심한 데가 인도, 두 번째로 뻥이 심한 데가 중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쳐오면서 불교가 거쳐오면서 그렇게 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이미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뻥으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 뻥을 쳐야 이게 뭐가 모여들고, 뻥을 쳐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대로 팩트를 얘기하면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뻥을 치면 그게 대단하구나 그러고 그쪽으로 모여들어요. 두 번째 2절, 그러므로 12사도 삶의 이름 삶은 이런 삶이다.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첫 번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스와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 네. 여기는 지금 네 사람을 묶어놨어요. 둘씩 자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지금 12사도 삶의 이름 삶은 이런 삶이다. 그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12사도 삶의 이름 삶은 이러하다. 근데 그 이름들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지어주고 부르기 좋게 그냥 지어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임무예요. 그 자체가 주어진 임무.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하시오 이런 말 하죠.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망이 통치하면서 탈바꿈되어서 생명이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전권대사. 왕의 전권대사. 이들이 왕이에요. 왕의 전권대사는 왕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 열둘이라는 단어를 그 한문으로 열둘을 겹쳐놓으면 왕자가 나와요. 그러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적인 의미로서 열둘의 의미는 뭐냐? 열이라고 하는 건 부한 것이고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뭐가 탈바꿈 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으로 탈바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그룹 페트로스와 안드레아스예요. 우리는 이제 페트로스란 말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자주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맞습니다. 페트로스란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남성 반석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반석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걸 케파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케파스란 말은 히브리어의 카프의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말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 놓은 게 케파스. 그걸 개발하고 번역했었죠, 우리 한글은.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첫 번째인데,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도 하고 케파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이란 말은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면서 잘 듣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식기가 있죠. 가을에 쓰는 말이에요. 시몬, 너는 듣는가? 듣는가요? 들리는가요? 뭘 들으라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게 듣는 자, 이 시몬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샤바란 단어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반석이에요. 페트로스가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라는 말을 여기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라는 단어는 아내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장성한 자 또는 남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상당히 좀 가벼워요. 근데 안드레아스는 상당히 무겁죠. 그래서 그 중심을 사실은 잡아주는 자가 안드레아스였어요. 안드레아스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순수상으로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동생이 훨씬 더 듬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으로 갑니다.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요한네스. 이게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둘씩 지금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제베다이오스란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자브디라는 단어예요. 잡디 또는 자브디. 이게 히브리어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물의 아들 야코보스. 야코보스는 발꿈치. 그러니까 야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음력이고, 야코보스는 야콥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물의 아들 발꿈치.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실은 발꿈치인데요. 발꿈치면 저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발꿈치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발꿈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발꿈치가 사실은 먼저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야코보스가 또 들어오죠. 예수님의 젖동생이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네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네스. 자비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야코보스와 요한네스, 이름을 보면요, 절대로 성질 급한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을 보면,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을 보면 요한은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롭고 그런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 사람 둘에게 보아네르게스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게라고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됐는데, 보아네르게스, 경노의 아들 벤 레가즈, 우레의 아들 또는 경노의 아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주 성질이 아주 급하다는 얘기예요. 벼락치듯이 그런 아주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발꿈치니까 꼬바리에 있어야 되는데,
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보아네르게스라고 하는 요 별명 때문에 야코보스가 먼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순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그룹, 필리포스와 바르톨로마이오스. 참 어렵습니다. 바르톨로마이오스. 필리포스, 빌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필리포스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히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히포스는 말, 필로스는 좋아하다.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자, 역할은 뭐였을까요? 통신병이었어요. 연락병.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역마차는 달린다 할 때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말을 두는 곳이었어요. 말을 두는 곳. 말 대신에 지금 우리가 거기 지금 열차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말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 거기 와서 말을 갈아타고 또 다음 역까지 가고 거기서 또 말을 갈아타고 또 다음 역까지 가고 왜 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마패에 말수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두 필, 세 필, 네 필 말수가 그려져 있어요. 그 마패를 보여준다는 얘기, 마패를 보여주는 것은 암행어사 출 때 우리는 이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마패를 암행어사가 아닌 사람도 마패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말이 필요할 때. 여기 가서 이 마패를 보여주면 두 필짜리를 보이면 두 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마리를 보여주면 네 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연락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빌립이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바르톨로마이오스. 히브리어의 탈메의 아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탈마이의 아들이에요. 바로 탈마이. 그 탈마이라는 게 뭐냐? 박고랑의 아들인데 박고랑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밭을 고랑을 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수고 그 다음에 가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돌진하는 뭔가 문제 해결하는 데는 얘가 이 바르톨로마이오스가 해결했어요. 야, 나와 내가 해결할게. 문제가 봉착하면 바르톨로마이오스. 뭐 연락 관련 상황이 있으면 필리포스가 달려요. 이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비슷비슷하죠. 그 성향들이. 네 번째 그룹. 토마스와 디두모. 그러니까 토마스가 디두모예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타이오스. 도마라고 우리가 하죠. 이는 타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옴, 히브리어의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두모라는 뜻도 이게 쌍둥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도마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디두모라고도 부릅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쌍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쌍수적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분별하고 하는 일은 토마스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타이오스,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돈 계산하는 일은 사실은 이게 마타이오스, 마태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룟유다가 했어요, 그걸. 돈 계산은 사실은 이 마태가 잘했을 텐데, 세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네 번째 그룹이고, 다섯 번째 그룹 갑니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가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바이오스라 초청된 다다이오스, 이게 다데오라고 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고보가 둘이 나와요. 알파이오스란 말은 변화라는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변화의 아들입니다. 변화의 아들 야고보. 변화의 아들 발꿈치. 레바이오스라는 단어는 뜻이 없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성에 관련된 것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데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데오로 알고 있죠. 다데오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다데오가 안 나와요. 거기에 가룟 유다만 빠졌는데 11명이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그리고 저 삶이 다락에 올라가 들어가서 거기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요한네스와 안드레아스, 필리포스와 토마스, 바르톨로마이오스와 마타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젤로신 시몬과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 이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가 이게 다데오예요. 다타이오스. 칭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룹입니다. 가나안 젤롯 당원,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젤롯 당원 시몬.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인하고 그 다음에 이스카롯인하고 둘을 이렇게 마지막 그룹으로 제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열국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낮은 땅인데 열심당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순복음 비슷한 그런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듣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트로스가 시몬이에요. 듣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전부 빠질 거니까 마지막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가나안인 시몬도 듣는 자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는데 이스카리옷 이스라는 단어를 뺐어요. 우리가 가롯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스카롯입니다. 이스라는 말은 남자, 가롯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서 성읍이라는 뜻이 에스라에 등장하는데요. 성읍들의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페인 그러죠. 스페인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서바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요, 스페인 팀이 딱 들어올 때 그 간판을 잘 보세요. 에스파냐라고 돼 있어요. 에스파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앞에 거 떼버리고 스페인 그렇게 부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롯 유다 그러는데 이스카롯이 이시라는 단어가 빠져서 가롯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읍들은 남자인 유다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 자기 할 일이, 그러니까 얘는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데 실존이 출현되면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은전 30년 받고 넘겨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곧 그를 넘겨준 자이다. 이렇게 해서 둘씩 해서 6그룹 해서 짝을 지어서 지금 전도여행을 보냈다. 두 번째 그룹으로 갑니다. 두 번째 단락.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 12제자 삶을 파견하다. 네 번째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삶을 파견하여 명하여 말씀하시되 열국 삶의 길에 이르고자 떠나지 말고 사마레인의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삶을 향하여 가라. 거기 말자라는 그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법이에요. 그 명령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열국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열국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로 올라오거든요. 유다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만 지금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기를 지금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삶을 초청한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삶을 향하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분부를 하셨냐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조금 올라가면 열국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마리아인데 왜 거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체험을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34장 5절로 8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을 찾아가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삶을 찾아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5절로 8절 내용에 대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대목이 되겠죠.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지금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로 8절에 여기서 양은 쫀이라는 단어예요. 이 쫀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등장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카쫀, 양 같아서. 그 다음에 마치 도수장으로 7절 끌려가는 희생양,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린 양,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양 중에 새끼 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쉐라는 단어예요. 카쉐 그랬죠. 쉐라는 말이 뭐냐면 내보낸다. 도살장으로 내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 라헬이요.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그 같은 이름이에요. 라헬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체험 또는 성취에 대한 일환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를 하셨다.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7절로 8절.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병든 삶을 치료하라. 문둥이 삶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 삶을 쫓아내라. 내 삶이 값없이 취했으니 값없이 주어라. 절대 돈 받지 말라고.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가 말하라. 우리는 여기 하늘의 포인트를 자꾸 둬요. 하늘 삶의 나라, 천국 할 때 이걸 이제 줄여서 천국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 삶의 나라 또는 하늘들의 나라를 한문어로 축약한 거예요. 천국. 근데 그건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하면은 저 하늘 이렇게 자꾸 하늘 떠올려요. 그렇죠? 하늘에 우리 살만한 곳이 있어요? 하늘에 살만한 곳이 어디가 있어? 근데 자꾸 하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하늘만 떠올리지 나라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 무슨 하늘에 어디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핵심이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 삶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나라의 복음이 세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그런데 이거 전혀 번역 안 해놨어요. 다 천국 복음으로 번역해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천국에서도 중요한 게 나라고, 나라의 복음에서도 중요한 게 나라고, 나라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게 나라고, 나라의 아들에서도 중요한 게 나라예요, 이게. 근데 나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핵심이 뭐냐? 나라라고.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도 나라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돼야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속국인 거예요. 나를 지금 나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해방이 되면,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주권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주권이 상실되면 속국이 되는 것이고, 주권이 회복이 되면은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내려온다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간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복음서에 지금 초반부에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가까웠다는 얘기는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들어간다며. 천국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천국이 왔다니까. 가까이 왔다고, 지금 와 있다고. 와 있다고. 현재 완료 능동태 와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와 있냐?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천에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포인트를 다른 데다 맞춰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독교에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뻥이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다 뻥이에요. 내가 보고 온 천국 다 뻥. 입신해가지고 갖다 보고 온 거 다 뻥,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 뻥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아한 게 누구요? 사단이가 그걸 이용하지. 그걸. 그러니까 저 구로동에 그 모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쭉 이렇게 이렇게 준비된 인원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입신을 시켜가지고 내가 갔다 온 누구는 1,000층 갔다 오고, 누구는 2,000층 갔다 오고, 누구는 3,000층 갔다 오고, 누구는 연옥 갔다 왔대. 그래갖고 간증하는 거야. 그거 다 뻥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소망을 두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늘 삶의 나라는 뭐냐? 그 나라.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스이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어디 안에 오셨다고요?
물과 피 안에 오셨대요.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증언하는 일이라니까. 증언하는 일이 영이 하는 일이요.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요 푸뉴마라고 하는 요 영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증언하는 일을 한다니까. 증거가 아니고 증언. 여러분들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죠. 장관들 청문회 하죠. 그때 좀 잘 보세요. 그 청문위원들이 그 장관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 후보 똑바로 증언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증거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가만 보면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은데 똑바로 증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서는 증거합시다 그런다고 또. 그거 아이러니하지. 국회에서는 증언하시오 그래 놓고 법관들도 마찬가지, 검사나 판사도 마찬가지.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거든. 근데 교회 가서는 증거하다 그래.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거기다 하다를 붙이면 안 돼. 증언하다가 이게 동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쓰세요. 이게 뭐냐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차별이에요. 예.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틀린 게 뭐 있어? 생김새도 똑같은데 나이를 더 먹었어?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영이라고.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영이 없으면 증언해야 못해. 그럼 구약에 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구약에서는 증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증언한다는 말은 복음 전한다 그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얘기는 복음 전한다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사람 있어요. 요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얘기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제 저 열국에까지 증거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세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삶이 또한 하나요. 그러면 삼위일체 맞죠? 삼위일체 아니에요. 요 삼위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하늘 삶의 나라 이러면 한다고. 국가의 3대 요소 말하듯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3대 요소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다른 게 끼어들어도 안 돼. 반드시 세 가지 3요소가 필요하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 밑에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에 천국은 그러고 이렇게 번역한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죠. 침노를 당한대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래요. 겨자씨 하나일과 같대. 겨자씨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루서물 속에 여자가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고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고 이게 천국이래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이게. 여기 어디가 그렇게 빛만 있고 휘황찬란하고 꽃들이 있고 거기 향기가 막 나오고 그런 얘기 어디가 있어? 그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취했으니 값없이 주라. 값없이 취했으니 값없이 주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값없이. 왜냐하면 모든 삶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게 되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은 이 예수스를 그의 피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속죄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인내 안에서 전에 되어진 죄의 관용을 인하여 그의 의로움을 증명을 하려 합니다. 증명하는 일이다 이게. 그의 관용을, 구약에서 덮어놨던 것을 지금 묻는데 그게 관용이래. 죄를 덮어놨던 것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중에 보자 그러고 간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 무섭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자 그러면요, 어떤 자는 또 이게 몰아서요, 그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또 이 체벌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수도 있죠. 한꺼번에. 그거 대단히 무섭죠. 겁나고 두렵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못 만난 자, 안 만난 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자 한 거 무섭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책임 물을까 봐서. 지은 죄가 많아서.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은 불효령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가고 싶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것을 물으려면요,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여기 교인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것도 뻥인데. 그렇잖아요. 내 죄만 해결했다고. 각자 여러분도 여러분 죄만 해결했지 여분이 있는 건 아니요. 그런 식으로 뻥을 치니까 속은 시원하고 좋잖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 6절. 그러자 베트로스가 언급하되, 이게 지금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병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베트로스가 언급하되, 금과 금은 나에게 생기지 않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그리스도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활보라. 이게 권세죠. 예. 값없이 받은, 값없이 취한, 그거 지금 값없이 준 거예요. 이거예요. 여섯 번째, 10절. 내 삶의 허리띠에 이르고자 금도 은도 동도 획득하지 말라. 길에 이르고자 배낭도 안 돼, 두 벌 옷사람도 안 돼, 신발 삼도 안 돼, 지팡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음식이 있으면 합당하다. 일꾼은 뭐만 주면 돼요? 예. 끼니만 주면 돼요. 그렇죠? 뭣도 필요 없어요? 전대 필요 없다. 전대. 허리띠라는 게 전대거든요. 이게 허리띠에 두르는 게 그 금, 은, 동 이런 거 획득하지 말라. 가서 돈벌이 하지 말라고. 이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길에 이르고자 배낭도 안 돼, 두 벌로.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일꾼이지, 일하러 가는 거지 여행 가는 게 아니다. 근데 폼 잡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배낭 메고 등산화 신고 그러고 가지 마라. 여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네 삶을 주머니와 배낭과 신발 삶도 없이 파견하였을 때 뭔가 궁핍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저 삶에 언급합니다. 아무것도 궁핍한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런즉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오히려 이제는 한술 더 뜹니다. 가진 자는 주머니를 제거하라. 배낭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하고 갖지 못한 자는 그 겉옷을 팔고 검을 살 것이다. 이제는 일꾼에서 뭐예요? 투사가 되는 거예요. 투사. 그래서 목회 길이라는 게 뭐라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렇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길 접어들면서 굶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어. 지금까지는 안 굶었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목회의 길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뭘 가져와요? 교회 올 때? 에? 성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 어떤 데는 성미가 넘쳐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9절. 누가 어느 때에 자신의 봉급으로 군 복무를 하였느냐? 자신의 봉급으로 지 돈으로 자기 돈 내놓고 그 말이에요. 요즘 군인들은 자기 돈으로 군 생활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집에 돈 보내려고 그렇게 한다니까. 누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그의 과실에서 먹지 않겠느냐? 홍루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저주로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을 쫓아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인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율법도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었으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먹을 건 줘야지.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의 삶에 관하여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 소에 관한 얘기를 쓴 게 아니다. 일꾼 얘기하는 얘기다. 그런다고 목회자가 거지는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을 봐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삶의 것이다. 여기 같은 단어예요. 식물 또는 음식 같은 단어예요. 트로페라는 단어예요.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하여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이 뭐냐고요? 성숙한 삶의 것인데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하여 연습을 통해서 지각을 훈육받은 자라고요. 많이 아는 자, 많이 공부한 자,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어때요? 여러분 씹기가 쉽지 않아요. 예? 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단단한 식물이 많으면은 목회자가 배부르겠어요? 배고프겠어요?
생각 좀 해봐. 그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아니 맨날 보내주는데 거지들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 거지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들이. 예.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집에 들어가면서 문안하라. 일곱 번째 11절, 그래서 아무 성이나 마을에 이르고자 들어가거든 그 안에 누가 합당한 자인지 조사하여 나올 때까지 거기 머물라. 조사를 하래. 조사해가지고 그 집에 거기에 아예 짱 박혀 있으래. 그렇게 그 짱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지트라고 그러죠. 비밀 아지트. 그 비밀 아지트란 말인 그 러시아 소련 구소련 시대에 비밀 운동하던 사람들이 네지탕스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운동을 했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아지트. 우리도 사실은 뭐 그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죠. 복음 증거로 가서. 특히 뭐 중국이나 이슬람권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밀 아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신고하지 않을 신뢰감이 있는 그러한 어떤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올 때까지 머무르라. 왜?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반대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손접대에 관하여 소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어떤 삶이 사자 삶을 환대하는 것이 부지중이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만 그래 한 게 아니라 롯도 그래 했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친아버지는 아니고 큰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전자전이라. 창세기 18장 3절로 4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리고 가서 이제 먹을 걸 준비해 왔던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영하리라. 다시 이제 졸르니까 들어와서 거기 잤어요. 자기 집에 온 줄도 모르고 롯은 사실은 자기 집에 왔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온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고 내일 갈 길을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집 문 열어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 주무시고 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아니라 주의 사자가 왔을 때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왔을 때. 복음 전하는 자가 왔을 때 얘기해요. 이단들이 와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복음을 받을 자의 집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12절 13절. 그래서 그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면서 집을 문안하라. 만일 그 집이 참으로 합당하다면 내 삶의 평안이 집에 접하여 가라. 그러나 만일 합당치 않다면 내 삶의 평안이 내 삶을 되돌려줘라. 굉장히 어렵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고치려고 해도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12절 그 집이 참으로 합당하면 내 삶의 평안이 집에 접하여 가라. 평안이 그 집에 접하여 들어가라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거기에 만일 합당치 않다면 되돌려 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었나 봐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와 형제 소스테네스가 거기다 파울로스와 형제 소스테네스가 거기다 동그라미. 네.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주어요. 네. 2절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초청된 삶에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에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삶에게 누가? 바울과 소스테네스가 요 두 군데 언급한 요 삶에게 멋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멋이라고? 3절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 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예, 은혜와 평안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테네스가 누구라고요? 은혜와 평안이라고요. 줄이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봐요. 뭐라고 써놨나? 여기 지금 그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일어났어요. 그 원하노라는 말도 없어요. 있다는 말도 없고. 지금 요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소스테네스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 12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주님께 파견을 당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이 뭐예요? 평안이라고요. 그들이. 근데 받으면 합당하면 그 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려 나오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가 아니에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도 아니고 그 자체가 평안이라니까. 에이레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평안이라고. 예. 에베소서 한 군데 또 봐요.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바울은 거기 또 에베소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삶인 네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 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의 첫머리에 거의 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평안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부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홉 번째 15절 16절 14, 15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네 삶을 맞이하지 않거나 내 삶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오고 내 삶의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그 성보다 소도마와 고모라 성이 더 견딜 것이다. 소도마가 소돔입니다. 소돔. 네.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에게는 미련 없이 돌아서라. 거부하는 자에게 미련 없이 돌아서라. 사정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몇째 날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요 지금 복음을 받을 요 대상이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 아니에요. 셋째 날이 아니에요. 지금 다섯째 날이에요. 이미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 본인이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지금, 아니, 꺼내주겠다는데. 나 여기가 조사원이, 예. 여기가 조사원이 매주 면회나 오시고요. 올 때 초코파이 빼놓지 말고 가져오시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런 자에게 매주 뭐하러 찾아가? 찾아갈 필요 없다. 버려버려라, 버려둬라. 그들은 뭐라고요? 발에 묻은 뭐이다? 먼지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 이제 부한 삶에 오라. 임박한 내 곤고한 삶과 연관하여 부르짖어 울라. 내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내 옷의 삶도 좀 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내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내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내 삶이 최후의 삶의 나라 안에 싸구나. 보라, 내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 싹신 내 삶으로부터 약탈한 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며 거두는 삶의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왔도다. 내 삶이 땅에 연연하여 사치하고 쾌락하여 도살의 날 안에서 같이 내 삶의 마음을 살찌웠도다. 그러니까 받는 이들은 지금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받지 않은 이들은 지금 이게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받지 않은 자들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자에게 돈 더 벌어주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 싫어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 더 벌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의 규제예요. 투자의 규제예요. 근데 11조만 내면 돈을 부어준다는데 거기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보세요. 누가 와서 투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설교 작성하면서 아하, 왜 거지들만 보내줬는가 이제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왜 버려두라 했냐면 심판날에 이게 가버나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언급이 또 나옵니다. 심판날에 이 성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오래 견딜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둘이 다 심판을 받는 대상인데 누가 더 오래 견디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딜 거라고. 계시록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갈대 형태가 지팡이로 내게 주어졌다. 말하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삶을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밖에 내던져라. 이 성전 밖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가 열국 삶에게 주어졌으니 저 삶이 거룩한 성을 40과 2달 삶을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0일을 삶을 예언할 것이다. 결국 이제 오늘 그 12 제자 삶을 파견하는 얘기는 사역자의 그 자세,
몸가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자의 입장도 지금 부유한 입장에서 지금 받고 있느냐, 아니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받고 있느냐, 젖을 먹는 자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이냐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제자 삶을 소환하시어 이름을 불렀으니 그것이 받은 사명이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치료하고 평안으로 가라. 평안을 맞이하지 않거나 듣지 않는다면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이 성보다 소도마와 고모라가 더 견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살피면서, 설교 온 걸 살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매번 설교가 지금 강해 설교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듣는 입장에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겠다. 하는 입장에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근데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매번 조금씩 받으니까 그렇지, 매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 보리밭에 그 보리들을 밟아주잖아요. 왜 밟아줍니까? 서리가 와서 이게 뜨잖아요. 그럼 죽어요.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밟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밟으라고 할 때요, 밟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밟으면 이거 죽어버릴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밟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밟아도 죽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밟으면 저게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강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